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그냥 하는 시간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동 말 속에 담겨 있어야 할 본질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사랑해 봤어? 요새는 초등학생도 다 사랑을 해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등부도 다 해본 사람들이 거의 뭐 90%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중고등부 말고 청년부 사랑해 봤어? 하고 있어? 우리 장년부는 사랑해 보셨죠? 네. 지금도 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결혼할 때 처음에는 연애해서 막 불같이 일어나서 그럴 때는 사랑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긋하게 나이가 들게 되면은 무슨 사랑이야, 정으로 다 사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사랑을 어쨌든 해본 사람들은 더군다나 왜 첫사랑 그러면 이제 더 이제 그 의미가 거기에 부여되어지죠. 첫 번째 사랑, 처음 해본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만 떠올릴 때 연상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 해보는 사랑 그러면 거기서 또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죠. 주하나, 처음 사랑한다라고 사랑하면은 어때? 단어가 떠오르는 게 있다면 뭐가 떠오를까? 크게 얘기해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안 해봐서?
동의는? 너도 안 해봐서 생각이 안 나? 주민이는 막 웃고 있는데 뭔가 해봐서 아는 것처럼. 안 해봐서 몰라? 그러면 동주는 해봤어? 엄마가 제일 좋아해. 처음 사랑, 첫사랑, 떠오르는 단어. 설렘. 해봤구나. 설렘. 동호는 이제 내일 모레면 군대 가는데, 그야말로 내일 모레네. 그죠? 8일 날 군대 입대합니다. 기도해 주셔요. 동호는 해봤지? 설렘 말고 동생이 설렘을 얘기했는데 질 수 없잖아? 자, 한 단어를 떠올려서 얘기해 봐봐. 네가 경험한 그것을. 헌신. 예. 첫사랑은 순수하고 풋풋하지요. 설레임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설프기는 해요. 세련되진 않아요. 근데 순수하고 진실돼요. 이게 이제 첫사랑이라고 할 때 특징이에요. 이제 좀 더 이제 첫사랑이라는 거에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자발성이 생겨나요. 자발성. 그래서 헌신이 나오는, 그 자발성에서부터 헌신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뭐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생각해. 아, 이 사람이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 이 선물 하나 하더라도, 뭘 하나 하더라도, 말 한마디 하더라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에도 두근반 세근반 벌렁벌렁 하죠. 그리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되다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며칠 가던가요? 몇 년 가던가요? 네.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던가요? 예. 그렇다고 그래서 갑자기 밥을 해주던 거를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안 해주게 되던가요? 그건 아니죠. 예. 기본적인 행동들은 다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루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루틴은 늘 돌아가게 돼 있어요. 루틴은. 근데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건 이제 구분을 해봐야 되는 영역이 되어져요. 행위가 있으면 다 사랑이냐 그러면은 행위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맞아요. 사랑은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수반되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행위가 있으면 사랑인가?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 편이 돼요. 맞고 틀리고가 없어져요.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좋고, 그 사람이 싫어하면 괜히 나도 싫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미우면 나도 미워,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이 싫어져. 이게 이제 사랑하는 것 속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희가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구절을 보면은 앞에 부분에 있어서 7벼를 손에 붙잡고 계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하고 시작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앞에 사실 1장에 보면 쫙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래요.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래요. 알파와 오메가래요. 그분이 시작이시고 그분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분이 또 끝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작이고 끝이란 얘기는 그 과정과 사이를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얘기를 할 때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할 때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분은 시작부터 끝까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 그리고 이제 다 7별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별은 밑에 보면은 사자들이라고 그래. 7교회의 사자들. 그리고 또 7촛대는 7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예. 거기 아예 다 설명이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권을 가지신 그분께서 교회를 걸어 다니시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분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얘기가 나오기 전에 1장으로 가서 보면은 이 1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12제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죽은 사람인 거 아시죠? 12제자가 다 순교당한 거 아시죠?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막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그 당시가 언제 하고 연결이 되어지냐면은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무지무지하게 소름 끼치게 핍박해서 박해를 하고 막 죽이고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어렵게 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 그래서 얼마나 많았으면 대표되는 10명의 박해 왕들의 이름을 리스트를 쫙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왕이 일찍 죽고 그런다고 해도 10명이 했으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박해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 박해 때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목이 잘려나간 사람, 톱에 썰려 죽은 사람, 뒤로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서 죽은 사람, 별별 여러 가지 다양한 죽음으로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문헌에 보면은 그를 죽이려고 별일 다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지켜주신 것이죠.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도 살아남는 것처럼 말이죠.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던져져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려야 될 사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붙들고 살려주신단 말이죠. 즉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이것을 써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죽으니까 귀향을 보낸 거예요. 어디로?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외딴 섬에다가 그를 그냥 넣어놓고 그 섬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섬 안에 가두어 놓았어요. 그러니 수없이 죽이려고 하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난, 고통,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삶 속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맨 끝자락에 섬으로 가서 갇혀가지고 있는 그 시간, 만약에 저라면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시간을 보낼까요? 근데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수준이 그런 거죠. 그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 난 고통스럽고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근심과 낙심과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외치는 것,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적어가지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처음에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요한복음 계시록 1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감춰져 있는 영역들을 커튼을 탁 열어가지고 그걸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계시가 열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줘서 반드시 뭐래요?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인데 뭐 어떤 일이라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인데 아직 일어난 일도 있고 일어나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것을 다 여기다가 기록을 했대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렇대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래요. 이때는 무슨 때겠어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때, 첫 번째 오시겠다고 하신 것이 성탄절의 의미라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한다면은 두 번째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곧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듣기만 하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읽은 내용을, 들은 내용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래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이전에도 역사 속에 계셨고 앞으로 곧 오실 이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돼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보좌의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7 영만 갖고서도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해야 돼요. 사실은 이 7 영, 7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네, 이게 계시록에 7 영이 나와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는 것이고 4장, 5장, 6장 이쪽에 보면 계속해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7 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고 역할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이 7 영이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감찰하는 영이에요. 수많은 눈을 가지고 동서남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든 것을 다 보는데 과거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그 일을 하셨고 현재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지식의 영, 권능, 용기, 재능의 영, 이 7가지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역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내 병거를 타고 바람을 타고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각자 자기가 맡은 지역, 임무 맡은 곳에 가서 감찰하고 계시대. 감찰. 모든 것을 다 보고 확인하고 계시대. 마치 우리 자동차 사고 날까봐 블랙박스 앞에 붙여놓죠. 그리고 앞뒤에다 다 붙여놓으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요새 CCTV가 있어가지고 범죄자들이 어디 가면은 어디 있다가 어디 사라져 도망가도 나중에 그 동선을 다 추적해가지고 결국 이틀 뒤에 잡았더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빼도 박도 못해 다 보인다는 얘기,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7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말, 우리의 마음의 동기, 생각, 모든 것을 다 이미 완전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은 알고 아신다라고 2번이나 안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지금 살아있는 그분은 어떤 분이래요?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어떻게 했는데요? 7뼈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통치하기 위해 교회의 사이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는 말의 의미 안에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분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전제함 속에서 함축해서 2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다 아시는 그분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래요.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나게 한 것,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것을 견디고 참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으면서 살았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한대요? 내가 다 안돼요. 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당시에 우리가 좀 이렇게만 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이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사도들은 다 순교당해서 죽었다. 목 잘려 죽고 톱에 썰려 죽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 시절. 그 박해가 극도로 심각했던 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끝나고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2차,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때 다시 에베소로 가서 아예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에 성경을 깊이 가르쳤어요. 2년 반 동안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을 깊이 가르쳐주면서 제자들을 삼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에베소 지역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에베소 지역은 물자도 풍요하고 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서신을 받은 곳은 다 무역이 성행하고 돈이 많고 부유하고 잘 살고, 그러면서 더군다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 곳이 주로 편지를 받은 곳들이에요. 그곳에 또 교회를 세웠던 것이고요. 에베소 교회는요, 황제 숭배,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신 같은 존재였거든요. 황제 숭배 사상도 있었어요, 그 에베소 지역에.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었는데 아데미 신전을 세웠는데,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아데미 신전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요번에 그 튀르키예 다녀오신 분들은 에베소 갔었던 거 기억해요? 반응이 없어가지고 저만 갔다 왔는 줄 알았어요. 예. 튀르키예 갔을 때 에베소 가봤죠? 수많은 도시 가운데 가장 그 도시의, 고대 도시의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에베소예요. 지금도 가면은. 그래서 거기 가면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겨 있으면 에베소 교회 옆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교회 옆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교회보다 항상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더 커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 바로 옆에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꼭 뭐 파티를 열고, 그게 마치 문화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연주를 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꼭 성적인 것들이 그 신전 안에서 행해지는 것까지가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돈도 뭐 유혹이 되어지지만은 그런 것들이 뭐 다 우리를 쾌락으로 이끌고 그거를 다 원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 유혹이 완전히 바로 코앞에서 펼쳐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몇 발짝만 가면은 그런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해 보이고 큰 신전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듣기 좋고 보기 좋고 먹기 좋고 보암직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바로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서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신경이 자꾸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가 하면은, 야,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또 와가지고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야 하고서 살아가고 있는 잘 신앙생활을 하는 애들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런가 하면 또 그 정반대되어지는 그룹이 누군가, 바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라고 했을 때 사실 니골라는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7집사들이 얼마나 많은 성령의 기적을 행했었는지 알죠? 빌립 집사 막 그냥 여기 있다가 날아가지고 어디로 가서 새로운 데가 있고, 막 여기에서 큰 성에서 막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행했다가 또 그냥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지금 에디오피아가 그렇게 지금까지도 에디오피아가 복음으로 왕성하게 확장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된 이유도 이미 그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집사가 말이 집사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행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교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 철학, 영지주의 학파의 헬라 철학에 심취하기 시작했어요. 공부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자기 신앙의 거룩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니골라가 점점 복음으로부터 세상의 지식의 철학에 자꾸 그쪽에 호기심을 갖고 가서 결국은 그 당시에 헬라 철학 중에서 영지주의 학파의 철학에 심취됐어요.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 극단적인 거예요. 우리 영과 육이, 영은 거룩한 거고 육은 저속하고 타락하고 이거는 쓸모없는 거고 죽어야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안에서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거룩하게 구원받는 거니까 육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맘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그래서 방종이 나온 거예요. 방종이. 그 안에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그 의미를 왜곡하고 방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바깥에 나가면은 곧바로 그 이방 신전들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추구하고 그 다음에 먹고 잘 사는 거 얼마나 부러워. 거기에다가 성적으로 막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거 쾌락을 취하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교회 다니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것들이 영향력이 커졌어요. 그걸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율법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도 거짓 교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니골라 당들이 와 가지고선 맘대로 해도 돼,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거기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쳤었냐면요, 바울이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가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잖아요. 근데 에베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방신을 믿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리고 마술하고 여기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방신을 섬기는 책자들, 마술을 하는 데 쓰는 책자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회개하고 들고 나와가지고 여기다 버려서 불살라 버렸어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 그 당시 은으로 5만이라고 그랬어요. 은 5만. 그럼 오늘날로 하면은 1인당 하루 품삯인데 그 당시 하루 137명분의 품삯이에요. 그럼 오늘날 얼마로 계산할까? 그러면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 얼마 값어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면에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인 거예요. 복음의 감동과 감격과 영원한 구원을 얻은 생명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랍고, 그렇게 자신을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크신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해주신 그것이 이론이나 설교가 아니라 자기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부터 그 믿음이 구원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첫사랑이란 말이죠.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서 자기의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돈 벌 수 있는 수단들 다 버리고서 예수를 쫓았다고요. 그게 에베소의 첫사랑이에요.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으로 만난 첫사랑이었다고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자의 첫사랑, 하나님과의 첫사랑, 데이트의 시작, 설레임의 시작, 헌신의 시작,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예수를 복음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때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때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한
사도 바울이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로부터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가지고선 지금 이걸 받아 쓰고 이럴 때가 한 30년에 40년이 지났을 때예요. 3, 40년 동안 처음 사랑이 점점 퇴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위는 다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그리고 니골라당을 미워하면서 그것을 취하면 자기에게 쾌락이 있는데도 자기에게 물질적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도 그것 끊어버리고 그것과 싸우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선택을, 그런 수고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 수고로움에 계속되어지는 핍박이 있었죠.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결국 거기 있지 못하고선 다른 곳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과 20장 여기에 보면은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그 장로들이, 에베소 장로들이 그 첫사랑으로 그 헤어짐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바울과의 헤어짐을, 첫사랑의 헤어짐을 너무너무 힘들어 했던 장면이 거기 고스란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에베소의 첫사랑인 거예요. 그랬던 에베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행위는 그대로 있어요. 처음 결혼하기 전에 서로 설레이면서 사랑했던 그 첫사랑은 다 사라졌지만 그 헌신으로 되어지는 행동은 여전히 지금도 밥도 안 해주나? 지금도 밥을 해주고 아프다 그러면 같이 병원에 가주고 또 약국 가서 약을 사주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다 하는 수고의 행위는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갈라서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그 맞는 일, 필요한 일, 해야 되는 일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거 그렇게 수고하면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네 수고 다 안다니까. 그러나 이 얘기는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엎어버리는 거죠.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있어. 네가 뭘 어떻게 했대요? 처음 사랑을 잊었대요? 잊었어요? 버렸어요. 버렸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의지적으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행동은 있는데 예전엔 그 설레임과 기대와 흥분과 이 작은 파동이 있는 감동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행동은 있는데 감동이 없고 기대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행위는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인내하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진짜 있어야 될 것, 사랑으로 해야 될 것, 교회의 생명줄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고린도 교회에서 12장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각자가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나는 지식이 있어, 난 지혜가 있어, 나는 방언을 할 줄 알아, 난 방언 통변을 할 줄 알아, 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뭐 각자 자기 잘하는 것 같고 잘난 척을 있는 대로 다 해대면서 아니야, 네 은사보다 내 은사가 더 세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지잘났다라고 떠드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12장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은사에 대한 정리를 해주면서 13장 가가지고 곧바로 얘기하는 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고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행동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옆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말을 하라고 그래도 하지도 않아. 그냥 건성으로 얘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여기 들어올 때 여기서 늘 그런 말씀을, 이 문을 처음 이 교회 아무것도 모르고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게 처음 이 교회를 만난 사랑이에요. 처음 이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가 있고, 처음에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이 사랑에서부터 우러나는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고. 그것 속에서 했던 헌신이 있었고, 그것 속에서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이곳에 와서 밤을 새면서 철야를 했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사람을 만나도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첫사랑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 교회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첫사랑의 설레임과 감동과 다음번 예배를 기대하고 있는 그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아직까지 없다고 그러면 그건 진짜 기도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그 시간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존재하는 겁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내게 그 말씀이 꽂히고 사실은 눈물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볼까봐 그거를 참고 버텼던 그런 시간들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에베소 교회도 한 30년에 40년이 갔어요. 근데 3, 40년 동안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들만 탓할 건 없어요. 그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식어지고 서로의 사랑도 식어지게 되는 데는 그 니골라 당이라든가 거짓 교사들로 인한 영향을 받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여기 계속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교회에서 인정해서 높은 자리 차지하기 시작하면 살살살살 이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를 흘리기 시작하잖아요. 걔네들이 산 옮기기 전략이라고 아예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 전도사까지 돼요. 신학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갖다가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언젠가부터 신천지 아웃, 신천지 사절 이런 걸 교회에다 붙여놔야만 하는 시간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새가족이 오면은 이 사람이 신천지 아니야? 라는 색안경을 끼고 긴장을 하는 것이 기존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이 되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이단이 교회를 와서 파괴하려고 하는 행동이나 그 당시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무 생각 없이 격 없이 받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서로 막 그랬었는데 이것도 제대로 된 거 맞나? 이거 와가지고 또 잠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긴장을 하게 되어지니까 서로 그 긴장감이 관계를,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사수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긴장감이 결국은 사랑을 하는 부분들을 자꾸 제약을 만드는 것으로 작용을 하는 것도 그 당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거나 저러거나 세상의 유혹이 됐든 이단이 됐든 거짓 교사가 됐든 계속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처음 받았던 그 사랑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자꾸 방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교회는 그냥 루틴으로 계속 해야 될 것들은 하고, 그리고 교회 오래 있었으니까 봉사할 일도 많아지고, 예전에는 좀 어설프게 사랑하고 어설프게 표현하고 어설프게 했던 것들이, 헌신했던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요 몸에 딱 배가지고선 그냥 척척척척척척척 다 돼요. 그래서 수고의 행위는 다 있고, 그래도 아유 난 안 해 그러고선 이 포기하고 나가지 않고 인내하면서 있는 것도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돌아가는데
존재해야 될, 있어야 될 진짜 본질인 처음에 그 풋풋한 사랑, 그 사랑으로 있었던 것들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그가 먹을 수 있게 먹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첫사랑을 가지고선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것을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지키면서 그 사랑으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이기는 자들은 뭘 준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즉 영생 준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준다는 말을 굳이 영생을 주리라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죄짓기 이전의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죄짓기 전에는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로 생명나무를 따서 먹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그들은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있었죠.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셔서 자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미숙하고 어설프지만은 사랑에 빠진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드릴 수 있었던 그땐 마음이 평안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가슴이 설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만족했어요. 근데 죄 짓고 깨어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순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다시 죄짓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상태, 다시 만족할 수 있고 다시 기뻐할 수 있고 다시 첫사랑의 상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다 허락받은 거란 말이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생을 얻은 그 첫 순간, 거듭남의 순간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낙원의 시작점이었다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 존재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영의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서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이 나팔절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나팔절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신부를 부르러 오실 거예요. 몇 년 뒤에 오실지 모르지만 전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우리를 부르러. 근데 누구를 부르겠어요? 교인을 부르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을 부르겠어요? 아니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설프지만 진심으로 사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 진짜 신부들을 부르시겠어요? 처음 사랑을 다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셔서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결국 처음 사랑은 행위하고 연결되어 있죠. 처음 행위하고. 사랑은 그러니까 행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행위가 그럼 곧 사랑이냐? 그건 아니에요.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이 빠져도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되지는 않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팔절에 들어야 될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함을 오늘 이 시간 들으시고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는 분들은 다시 구원의 첫사랑, 구원의 감격, 복음을 만났을 때, 이 교회를 만났을 때 모든 것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내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네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네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은 처음 너가 나를 사랑했을 때 그때 그 감정, 그 느낌,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지 않으렴. 너희를 책망하려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놓고 싶지 않아서, 너희를 잃고 싶지 않아서,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너희와 함께 나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의 성령 통하여서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건물만 남는 교회, 행위만 남고 껍질만 남는 교회로 만드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로 옮겨 가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더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더 확장되기를 소원하는데, 행위가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의 깊이와 사랑의 깊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